예,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어른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이렇게 그 제목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배경, 이렇게 제목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것은 바울이 사도가 된 배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뀌고 있습니까? 조금씩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내가 옳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할 때에 그 옳은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게 되죠. 뭘 알게 되냐면은 나에게 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요, 바꿀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마음속에서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을 쓰거나 열심히 훈련을 하는 듯 어떤 다른 방식이나 방법이 나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습관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사람,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런 관점에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울을 바꾼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헛된 열심이 헛된 곳을 향하는 거예요. 그 헛된 열심이 올바른 방향의 열심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실 거예요. 나이가 30, 40, 50, 심지어 죽는 순간에도 내가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 모르고 죽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을 만나면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을 바꾼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받았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역사 속으로 오셨죠.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없죠. 그리고 자신의 희생으로 말씀하셨던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통치하시고 계신다고, 섭리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복음을 알기 위해서, 다른 말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혼자서 성경도 읽고 함께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설교도 드리고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도 할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일이죠.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를 듣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는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행위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모든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것은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게 만드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언제 생길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알고 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것과 그분을 친구로 혹은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그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분을 알려고 한다면은, 성경에 표현되는 대로 그분과 연합하려고 한다면, 연합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나는 그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변하지 않고 믿는 것을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일은 누가 하시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같은 일을 하셨고,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그 일을 똑같이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타내신다, 그 계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항아리가 있으면요, 그 항아리를 덮고 있는 무거운 육중한 덮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육중한 덮개를 갖다가 벗겨버리는 것. 그래서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확신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계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뭐 하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오셔서 그것을 믿게 하셔야지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예수님을 믿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요, 종교생활은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을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동시에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과 섭리와 통치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다는 의미이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종교생활의 특징은요, 항상 예수님과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근 거리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아주 가깝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자신 안에 두시는 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련회 갔는데 교회 형들이 야, 너네 오늘 은혜 받아야 되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무서우니까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았죠. 근데 막 기도 시간에 강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제 막 기도 시간 됐는데 막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만난다 그러시는데 저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오늘 저를 진짜 만나 주시든지 그 만나 주신다는 것은 내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지 않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는 그 믿음을 주면은 믿을 것이고 그거 없으면 저 이제 안 믿겠습니다 하고 막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면은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근데 그 교회 수련회 장소의 바닥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발을 안 신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해가지고 양말을 벗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더라고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그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고 나를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분을 지근거리가 아니라 그분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거나 성경을 가르치고 배울 때, 설교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는 행위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헛된 열심이 올바른 열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과 14절의 말씀 보시면은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아주 없애려고 했다. 나는 나의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정이 있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교라고 표현하는데 이 유대교는요, 헬라어로 이우다이스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유대교, 즉 유대주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크리스찬이티라고 얘기하는데 크리스찬이티는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자, 유일한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유대교는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의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 생활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도 바울이 유대교를 믿듯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자기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격려하고 예수님을 소망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바꾸어 놓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교회죠.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근데 종교 생활의 특징은요, 예수님은 빠지고 나의 열심이 앞서가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믿고 또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무엇으로 내 믿음을 증명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면요, 교회 왔을 때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나 일의 방식이 다른 사람 등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벽을 쌓아갑니다. 나보다 열심히 없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비난합니다. 하지만 종교생활 또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예수님 중심의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많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열심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으로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합니다. 그러고도 자신은 한 것이 없다고 정말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바뀐 것은 나를 계속 바뀌게 하시고 나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열심과 재능을 정말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장소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연약함이나 상황을 숨겨야 비난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솔직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면 무도회가 돼요. 그것도 즐겁지 않은, 거룩한 것처럼 보여야 하는 가면 무도회가 되는 거죠. 그런 가면 무도회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반대로 자신의 내면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자신의 연약함이 비난받을까 봐 숨기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마치 그것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고 용서받은 사람과 완전히 다른 차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냐면은 누가 나를 위선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위선자라고 말을 하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을 만큼 나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위선자이고 죄인입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다른 비난에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그런 어떤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는 인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담대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온전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겸손과 담대함이 아주 묘하게 나타납니다. 항상 그 사람 내면 속에서 겸손과 담대함이 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될 때는 겸손하고 담대해야 될 때는 담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보시면요.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은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기꺼이 나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가 하나님께 영원히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셨다는 확신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확신을 주실 때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나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바꿔놓는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만이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확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다고 고백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은 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질문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중요한 질문들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그분께 물으며 그분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께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나를 너무 잘 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날을 그분께 물으면은 그분이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살게 하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멘토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멘토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을 멘토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아라비아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그 주변 일대를 다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라비아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아라비아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요.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얼마나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을 간절히 바라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까? 돌아보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심하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주님과 가졌던 그런 깊은 영적 체험이 지금까지 저의 삶을 버티게 해준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 조직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엄밀히 말하자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생기지도 자라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나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일종의 예수님에 대한 설명서와 같습니다. 설명서를 읽었으면 이제 손을 걷어붙이고 예수님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분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 그분께 묻고 답을 얻고 그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지만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지만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지만 배우고 듣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분노가 여러분을 바꿀 수 있던가요? 아니죠. 더 포악해질 뿐이죠. 우리의 성품이. 어떤 훈련도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상황도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생명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요, 그분께 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종교 행위가 그분께 가지 않고 끝나버리면은 종교 생활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 가면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